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앞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이야기하였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달라져야 될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정말 말과 그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말이 다른 그런 모습, 마음에 악독한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 된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 여기서 아마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너희 각자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신도란 개념은 사실은 틀린 개념이에요. 그거는 예전 중세 때 정말 신부들, 로마 카톨릭 때 신부들이 자신들과 일반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 곧 성전이며 우리 각자가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에 뒤에 숨어서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것으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건 아마 구약 성경의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가장 중심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어려움과 힘들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반대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오히려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있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선한 행동은 도덕적인 선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앞서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어떤 행동이 메인이 아니고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자유로 너희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악을 가리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종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너희가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비난받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린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비방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